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던 어리석었던 저희들, 어린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이던 저희들을 주 예수님께서 찾아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며 또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그리고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얼마일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헛되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더욱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같이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미래의 시간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석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욱 쏟아주셔서 전도의 문을 더욱 크게 열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며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의 법을 이루어 나가는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마음의 시험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고 여러 가지 곤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며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동계 수련회에 참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찾고 싶은 말씀은 신명기 8장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말씀을 좀 길지만 낭독했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고 마지막 주일이 된 것 같습니다. 이곳 강석교회에서 얼마 전에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일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90편의 모세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는데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대가 되면은 인생이 20km 속도로 달려가고 30대가 되면은 30km 속도로 60대가 되면 60km 속도로 80대가 되니까 인생이 80km 속도로 달려가는 것 같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유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드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또 더덥다는 것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다른 젊은 사람들의 인생보다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90편에 또 말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얻게 해 주십시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여럿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의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회계 정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회사의 그 많은 재정부서에서는 회계 정산이 거의 끝나간 부서들이 있겠죠. 돈도 잘 세어봐야 됩니다. 계산도 잘 해야 되고 우리 가게도 잘 계산해야 되겠죠. 또 찬송가에 보면 너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삶이 힘들고 녹록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도 많기 때문에, 아니 더 많기 때문에 우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년에다 또 뭐다 해서 마시고 그리고 파티하고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기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연말을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성할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고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주를 위해서 더욱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라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에서 우리는 항상 연말을 즈음에서 그리고 연초 즈음에서 동계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참석하셔서 함께 귀중한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서 돌아오는 은혜로운 그런 동계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 시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올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또 무엇을 허락하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과거의 시간 속에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면 그처럼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어떠한 가운데서든지 주님의 명령을 좇고 올바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이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요동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뒤로 물러 미끄러져 가므로 침륜에 영적인 침체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더욱더 앞으로 나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더욱 힘있게 전진하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결심도 필요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 주시기를 소원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성경 전체는 신명기 그러면 얼른 우리가 짐작하기로 새로울 신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자 옥편에 찾아보면 반복할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신신당부한다,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반복할 신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신명기라는 제목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 40년이 흐른 이후에 마지막 그 시점에 모세는 모압 땅에서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에 해당되는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모세 자신은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있으면은 지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래전에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진입을 얼마 앞두고 이제 모세는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있어서 신명기 1장에 보면 그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의 장편의 설교를 전체를 옮겨서 적어 놓은 것이 신명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미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힘든 생활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 고생한 것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동안 힘들고 어려웠고 괴로웠던 일들, 그 고생한 것이 생각이 날 거예요.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옛날 얘기하시다 보면은 나같이 고생한 사람은 없을 걸세,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고생한 얘기, 여자분들은 애 낳을 때 고생한 얘기 모이면은 주로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고통의 기억이 마음속에 가장 뿌리 깊게 남는 것입니다. 지난 40년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광야의 고통스러운 그 기억들, 불뱀과 전갈이 있고 간조한 땅, 물이 없고 척박했던 그 광야를 걸어왔던 기나긴 40년의 생활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래도 이 순간까지,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해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 험하고 무서운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제 가나안 땅을 곧바로 앞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이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지난 40년을 기억하고 회고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처럼 우리 인생을 회고해보고 또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회고해보고 그리고 가깝게는 지난 2018년 한 해를 회고해보고 지나간 세월들을 회고해볼 때 똑같은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또 기쁨도 있었고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와 같이 해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더욱더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460장에 있는 것처럼 지나간 세월들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는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광야의 세월 속에는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왜 그러한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두 번째 명령입니다. 생각하라.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 왜 그 고난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그 큰 기사와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었을 텐데도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단련시키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세 번째 명령입니다. 행하고 경외하라.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시간이었지만은 왜 그것이 허락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왜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다스리신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비록 나에게 주어진 일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그 다음 뭐 어떻게 돼 있죠?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 찬송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사가.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나는 압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겠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다른 명령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삼갈지어다. 무엇을? 여기서 삼간다는 것은 깊이 주의를 기울여라,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억해야 된다. 사실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억하라는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전달한 거예요. 재차 2번 말씀한 겁니다. 신명기라는 영어 성경의 제목은 제2의 율법, 다시 말해서 반복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또 말씀하시고 재차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전달했을 때는 애굽에서 처음 탈출했을 때 있었던 그 1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모 세대의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사람이 광야에서 엎드려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 앞에는 그 1세대 다음으로 태어난 자식 세대, 다시 말해서 제2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성장해서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광야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성장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1983년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그리고 강석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처음에 헌신하고 수고했던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이 여기 계셔요. 여러 가지 세월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1세대 부모님들이 지금 있죠. 그리고 여기 젊은 2세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처음 초창기에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듣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목도한 2세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전했을 때는 이미 1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1세대들은 목격했으나 2세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고 듣기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의 목적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서 그들을 이끄셨고,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재차 신세대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영원히 같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장차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이 부모 세대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앞으로도 반드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합니다. 여기 7절, 신명기 8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아름다운 땅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했던 애굽 땅과는 비교될 수 없는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실 뿐만 아니라 직접 권고하시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 동안 걸어왔던 광야의 척박한 땅과는 더욱더 비교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불뱀이 있고, 여기 15절에 보면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렇게 간단한 여러 가지 단어로서 광야를 묘사했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광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40년의 광야의 길을 험난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2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다가 1장 탁 덮으면 1장에서는 막 주인공이 막 죽을 것 같고 막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딱 벌어지죠. 2장으로 탁 넘기면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게 소설의 묘미죠. 그리고 마지막 대단원 클라이맥스로 탁 해피엔딩으로 보통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다음에 벌어질 그 이막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들어갈 아름다운 땅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이 흐르고 샘이 있고 밀과 보리 풍요로운 소산물들이 있을 것이고 너의 식물의 결핍함이 결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자 한다. 어찌하여 그 땅을 기대하지 않는가? 16절,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결론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끝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모세는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지나간 시간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했는지,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다. 모세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이켜 보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역시 교훈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지난 신앙생활과 그리고 1년 동안의 생활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각자 걸어온 길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도 신앙생활에서 낙오되거나 또 실패하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명령과 도를 지켜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실 겁니다. 시편 78편 이 말씀을 잡아놓고 (1절입니다) 시편 78편 1절. (857페이지)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6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 시편 78편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희로 후대 곧 그 후생 자손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7절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므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 후생 자손에게 그리고 그 후생 자손은 또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기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소원도 그것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복음을 지켜온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잘 성장해서 훌륭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부모님들이 사랑하고 전했던 이 복음을 우리처럼 전하고 또 그 복음이 그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충성치 못한 세대였습니다. 다 엎드려졌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손한 태도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계산했으니 이것은 완전히 계산착오였어요. 판단착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교훈하십니다. 부모님이 평생 살면서 잘못 살아온 부모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자녀들을 앞에 세워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얘들아, 너희는 네 애비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 된다. 네 애비는 잘못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너희는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훈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치 그처럼 조금 입장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1세대들, 충성치 못했던 세대들처럼 되지 않고 두 번째 2세대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세대들은 그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재차 말씀하시고 또 재차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선포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도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설교할 제목이 없어서 또 하고 같은 설교를 또 하고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중요한 말씀은 계속적으로 반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억력으로 잊어버린다기보다는 신앙적인 것은요, 마음에서 기억이 사라져요.
행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의지와 열정과 이런 것들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때쯤이면 다시 한번 동계수련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반복하고 늘 주일날 배웠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각인시킴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학생들 오늘 배운 것을 잘 기억해 오세요. 복습해 오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복습이에요. 반복입니다. 반복함으로써 사람은 새로운 마음을 다시 일깨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그 전에 이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한 율법의 말씀 속에 있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재차 반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나게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진노하셨어요. 분노하셨죠.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짐승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멀리 시골 같은 데서 오는 사람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끌고 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오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서 짐승을 시장에서 사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짐승을 사고 팔고 하는 곳이 성전의 안뜰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 바깥에서 행해져야 될 일인데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자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았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무엇인가 이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 당시의 제사장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뒷거래를 한 거예요. 뒷거래들. 장사치들하고 뒷거래를 해서 이권을 챙김으로 짐승을 파는 장사를 성전 안에 마당에서 하도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줬습니다. 아, 이 편의점이 여기서 생긴 거구나. 편의점의 역사가 오래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짐승들을 내쫓으셨죠. 와, 예수님도 화를 내시네? 진노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죄와 잘못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3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기간, 공생의 기간이 성경에 3년에서 3년 반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놀랍게도 3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꾸짖으셨습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될 터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강도와 같은 탐욕, 물질에 대한 욕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보다는 장사치들의 그 이권, 그런 것들이 개입이 돼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년 반 전에 벌어졌던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딱 한마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다시는 만들지 말라, 그러고 그냥 가셨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거기서 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은 잘못된 것이고 탐욕에 젖어 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면서까지 성전을 깨끗게 하셨는지를 유대인들이 깊이 생각했다면 다시는 이 일이 반복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되돌이켜 봅니다. 과거에 우리의 1년 동안의 생활을 되돌이켜 보죠. 그리고 과거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되돌이켜 봅니다. 옛날에 그 잘못된 일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버릇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거듭 행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리석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개선되지 않고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반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엇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계순회를 할 때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이켜 보면서 나의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잘못된 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어리석은 나의 모습이 또 아직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버리는, 그리고 다음 해에는 무엇인가 달라지는, 잘못된 것이 청산되고 좋지 않은 죄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발전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적인 교훈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일을 또 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똑같은 일을 또 행함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생활들을 되돌이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또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시편 78편 40절 859페이지입니다. (859페이지) 시편 78편 40절 저희가 광야에서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지나간 세월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하나님을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것이 타락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일을 또 반복합니다.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여러 번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내셨는지, 그들이 종살이할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지, 어떻게 기적과 이적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지 않았던 겁니다. 먹을 것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징벌하신 분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기적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제삼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38절 39절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번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뭘 반복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삼 시험했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제삼 여러 번 거역하고 반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여러 번 돌이키셨고 계속 같은 말을 또 하고 가르치고 반복하고 자녀들은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죠. 부모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잔소리도 너무 많이 하면은 참 짠소리가 되죠. 근데 부모님 왜 잔소리해요? 사랑하니까. 찬송가 412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을 받겠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이여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늘 있겠네. 이 가사대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철없는 청소년처럼 어리석은 아이처럼 여러 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하고 제3 시험하고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분을 경록해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과거의 삶을 되돌이켜보면 잘못한 것이 먼저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자식들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도 기억하지만 말썽 많이 피운 자식은요, 부모님 속상하게 한 거 기억나거든요. 그 옛날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말썽 많았던 막내 삼촌이 제일 많이 울더라고. 제가 잘 알거든요. 어렸지만 얼마나 말 안 듣고 말썽 피웠는데 제일 많이 슬퍼해요. 과거를 되돌이켜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광야에서 경록해 했던 것을 잘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 번 돌이키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교회에 때로는 문제를 주기도 하고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도 형제자매들은 날 다 용납해 주잖아요. 나를 이해해 주고 용납해 주고 다 감싸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날 뭐 질책만 하고 판단만 하고 쉽게 말하면 왕따를 시킨다면은 우리 어디 가겠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여러 번 돌이키셔서 어리석은 우리를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또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오늘까지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어리석은 이 철부지와 같은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속상하고 괴롭고 아프지만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먼저 우리는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도 신년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달력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10월 달쯤에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신년제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설날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첫째, 회개 기도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뉘우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날에 과자 같은 것도 나누고 이렇게 하듯이 그들도 과자를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축복을 한다고 합니다. 지나간 잘못은 회개하고, 그리고 덕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서로 축원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되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먼저 기억합시다. 그리고 뉘우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279페이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성장합니다. 신앙의 연수도 1년 1살 더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믿음도 너무나 부족해요. 어떨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세 개의 카테고리로 우리의 신앙 성장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자라고 우리의 말하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의 잘못이 답습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발전되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지나간 세월들을 쭉 회고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잘못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신명기 8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부터 6절까지는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첫째, 하나님께서 그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을 먹이셨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지난 광야의 생활은 괴로운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지 않았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 이 단순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식물을 먹으며 시편 78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천사의 식물을 먹으며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나를 천사의 식물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팠을 때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택배한 거예요. 택배.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쫙 택배로 보내준 겁니다.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식물, 천사의 식물을 먹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는요, 재배해서 농사질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땅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면은 또 시장에 가서 옷을 사 입고 또 사 입고 신발이 헤어지면은 또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사신 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기본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어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아주 건조한 땅으로서 물이 없는 곳이에요.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아마 광야를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몽골에도 광야가 있죠. 미국에도 LA에서 라스베가스 쪽으로 가다 보면 6, 7시간 끝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밤에는 기온이 툭 떨어져서 얼어 죽을 정도입니다. 수년 전에 페루 산간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동사했어요. 그 당시에 기온이 영상 3도였습니다. 영하가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이 얼어 죽었거든요. 기온차가 너무 심하면 얼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결코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기 그는 너희의 앞서 행하시며 30절에도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는 분으로 또 나타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죠.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계시고 저를 앞에서 인도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또 어떤 사람은 까닭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욥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일부러 허락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주께서 사람으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시편 107편에는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33절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 광야를 통과할 때는 따뜻한 저 하늘에 큰 구름 기둥을 주셔가지고요 그늘이 딱 지게 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너무 뜨거워서 질식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때 구름 기둥이 탁 하늘에 생기면요 그래도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막에 있다 보면은요 거의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늘이 있으면 그래도 숨 쉴 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지를 주시는 겁니다. 밤에는 얼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불기둥을 주셔가지고 따뜻한 천연 난로를 주셨던 거예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목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죠. 분명 앞서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가잖아요. 신명기 32장 27절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팔 위에 있겠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마치 어릴 때 부모님이 팔에 어린아이를 딱 안고 냇가를 건너간다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안아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비록 광야에는 고난이 있었지만,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었지만, 고통이 있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 이 말씀에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데 독수리는 높은 낭떠러지 위 같은 데다 집을 짓잖아요. 새끼가 날 때쯤 되면은 낭떠러지 밑으로 탁 떨어뜨린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새끼가 자기 죽겠다고 날개의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질 정도 되면은 어미새가 날개를 쫙 펴서 밑으로 쫙 비행을 해가지고 날개로 탁 받아낸다는 거예요. 다시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또 떨어질 때 되면 또 딱 받아줍니다. 높은 낭떠러지 위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가 있지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단련시키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시는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33장 12절, 3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낮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를 묘사하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낮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어깨가 있고 그 어깨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처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업으셨다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자의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안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에는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우리를 둘러 엎으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양들을 인도하다 보면 양들이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쩔뚝거리는 양이 생깁니다.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하죠? 그 쩔뚝거리는 양을 어깨에다가 돌로 매기도 하고 때로는 옆구리에다가 끼고, 기독교 선구사의 그림 못 보셨어요? 양들 쭉 끌고 가는데 작은 양을 어깨에다 둘러매고 가잖아요. 그 목자의 모습처럼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를, 부족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비가 자식을 아는 같이 안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그들을 업어서 광야의 40년을 인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광야에는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어요. 때로는 아픈 상황이 있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시편 119편 75절 891페이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주님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판단을 내리셔서 허락하신 모든 일은 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께서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하나님은 항상 의롭습니다. 주께서 판단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말씀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도 그렇게 시편 51편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결은 항상 옳습니다.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라고 그랬죠?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구덩이를 파놓고 그리로 밀어넣는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Prove. 하나님 그걸 밝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시험하셨어요. 프루브. 하나님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전에는 모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진심을 하나님이 시험에서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지난 1년 동안의 말씀을 쭉 회고해 보면요, 고난에 관한 설교를 전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신 건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오셔서 외부 전도인들이 쭉 말씀하신 거죠. 고난, 또 고난에 관한 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 고난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단련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단련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880페이지 시편 106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또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가 고프고 불편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실컷 먹이셨습니다. 좋았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받아 먹었는데도 영적으로는 손해를 봤다는 뜻입니다. 파리하게 하셨도다. 프랑스 파리가 아니에요, 여기. 여기서 파리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점점점 말라가는 고갈병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먹었을지라도, 그들의 육신은 살이 쪘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점점 말라가게 하셨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평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나 불평하고 보챈 결과로 먹이신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구한 것을 주시지 않으셨을지라도 나의 영혼은 살찌게 하셨도다. 그렇게 읽을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빼앗아 가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살찌게 하셨도다. 광야에는 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올바로 지키는 것을 배우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했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셨지만 사실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버거울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요구한 것을 하나도 주시지 않을지라도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갈지라도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하셨도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만큼 성장한 것도 있었어요.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같아요. 얼른 생각하면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물어보면 즐거움이 슬픔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다리가 자꾸 아파요. 잠이 잘 안 와요. 의사 선생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예, 크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장통입니다. 성장하려면 고통이 수반돼요. 무엇인가 진보되려면 고통이 수반됩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장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내년에도 그대로 계셔야 됩니다.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27절) (28절) 로마서 8장 27절 28절 250페이지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단 말은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뜻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다 합해져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앞에 말합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인도하시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나를 왜 괴롭게 하시냐 하면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주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나를 괴롭게 한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고통도 평안도 즐거움도 슬픔도 부유함도 가난함도 건강함도 병듦도 그것은 신앙 안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 해를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한 해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동계 수련회입니다. 같이 열심히 말씀 배우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큰 힘을 얻고 돌아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또 우리의 지나간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같이 하셨고 어려웠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또 받아주셔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때로는 철부지 같은 유치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더욱더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진보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동계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